이 시간 오늘 우리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함께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요, 타자화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 이 시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이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또 그 가운데 마르다와 마리아를 포함해서 그들은 모두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고 있었던 부활은 반쪽짜리였죠. 부활이 앞으로 마지막 때에 있을 미래적 사건으로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지금 당장 나사로라는 오빠가 죽었을 때, 고통과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는요, 이 부활이 현재가 되지 못한 거죠. 때문에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당신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알려주시고 나서 그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진리가 그 앞에 눈앞으로 보일 수 있도록 나사로를 그 무덤에서 다시 일으켜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간 우리가 그 고백을 담아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삶 속에 이미 부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 이미 부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부활은 현재 사건입니다. 우리의 죽어진 영혼과 삶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요즘과도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인, 이 누군가를 향해서 공감한다고 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운전하다가 참 기분 좋은 하나의 이벤트가 있었어요. 이제 사거리에서 스톱사인이 길에 섰습니다. 그 스톱사인은 always였기 때문에 먼저 온 사람이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마주 온 차가 제가 거의 동시에 이렇게 딱 쓴 거예요. 이때 어떡할까요? 서로 눈치 게임이 시작되겠죠. 갈까 말까. 그래서 제가 그냥 하이빔을 키면서 먼저 가라고 이렇게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손을 드는 거예요. 제가 그 작은 그 한 몸짓에 굉장히 그날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게 운전대를 손 잡고 있다가 이렇게 손 드는 게 뭐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죠. 근데 이 밴쿠버 드라이브가 굉장히 팍팍합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요. 정말 요즘에 거칠고 막 얼굴 붉히고 화가 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 배려한 것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살짝 표현을 해주니까 그게 그렇게 따스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렵지 않은 이 손 한 번 들어주는 그것에 점점 사람들이 인색해지고 또한 그런 표현하는데 정말 멀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속에 상대방을 향한 배려의 마음이라든지 공감의 마음들이 점점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 이 세상을 점점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 간의 배려와 공감이 부족해지고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연구했던 사람들의 연구 자료가 있는데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연구팀이요, 이 대학교에 특별히 의과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을 막 조사를 해본 거죠. 여러 개 학교를. 재미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의과대학 다니는 학생들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과 졸업하고 나서 인턴과 레지던트, 이 전공의를 하는 사람들의 공감 능력을 테스트했는데 가장 공감 능력이 뛰어난 그룹이 언제였을까요? 1학년이었을까요? 4학년이었을까요? 인턴이었을까요? 레지던트였을까요? 네, 1학년이었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특히 레지던트가 돼서 전공의가 되면 가장 환자를 공감하는 그 능력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바로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의료계의 현장이 굉장히 참혹하기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처음에 이제 대학생이 딱 돼서 의대생이 되면 막 사명감이 불타오르는 거죠. 내가 드디어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겠다. 환자를 공감하고 사랑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해요. 그런데 공부를 하고 실습을 나가고 환자를 다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피가 튀고요. 막 부러지고 죽어가고 자기가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결국 사망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환자의 아픔을 공감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가 이 환자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의사라는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점점 마음이 무뎌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전공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사람의 상대방을 향한 공감의 마음이 줄어들고 거리 두기를 시작한다고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제 친구가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이 친구가 미국의 되게 유명한 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이었습니다. 석사, 박사를 했어요. 그리고 박사를 이제 6개월 앞두고 왔는데 드롭해버렸습니다. 딱 6개월만 더 버티고 공부를 끝내면 연봉 30만 불에 더 올라가고 앞으로 안정된 삶이 보장돼 있는데 이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둬버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 전공이 정신의학과였는데 매일 만나는 환자들의 아픔을 공감하다가 번아웃이 와버린 거예요. 이 아픈 이야기들이 내 안에 소화가 안 되니까 견딜 수 없어서요. 그 좋은 자리를 마다하고 그만두고 영어 강사를 시작하더라고요. 이것은 아마도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 누군가를 친해져요? 알아가요? 점점 공감하게 되고 그의 아픔을 듣게 되면서 계속 그 관계가 깊어지던가요? 아니죠. 어느 시점에 두려움이 오는 거죠. 이 정서적인 친밀도가 높아져 서로 공감하다 보면요. 내 안에 정체 모를 부담감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공감해주고는 싶은데 왠지 나도 거리를 둬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런 현상에 대해서요. 우리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답니다. 우리 뇌 중에서 이 앞에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어요. 편도체. 이 편도체가 뭐를 담당하냐면 외부에 불확실한 상황이나 애매모호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 상황을 이 편도체에서 위험 신호를 보낸다고 해요. 위험. 하면서 그런 불확실한 것들을 멀리하고 확실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작용하는 게 우리 뇌의 편도체인데요.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사랑을 두려워한대요. 왜요? 사랑만큼 불확실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을 나의 존재로 공감하고 받아들이는 게 바로 사랑일진데 이 불확실함 때문에 누가 나를 배신할까? 나를 등에 칼을 꽂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이 편도체에서는 자꾸 사랑하지 마라고 한다는 거죠. 사랑이 그래서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럴 때 이 뇌는요, 이 두려운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파민이 나온대요. 보상 도파민.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을 깨뜨려서 그 불확실한 불안을 뛰어넘었을 때 보상이 주어지면 평상시보다 도파민이 더 많이 나온대요. 이 힘으로 뭐 해요? 우리는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불확실함 속에서도.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두려워서 이 편도체가 너무나 강력하게 움직여서 결국 이 불확실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까 그 의사들처럼 거리두기를 하는 거죠. 나와 너가 같은 장소에 같은 위치가 아니라 너와 나는 다른 존재야. 어느 정도 거리를 띄고요. 다른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타인을 대하는 방식. 이걸 가리켜서 제목처럼 타자화라고 부르는 거죠. 타자화. 나와는 다른 사람이다. 나와는 다른 사람으로 상대방을 치부하는 것은요.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죠. 나를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누군가를 품고 사랑하고 공감한다는 것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아주 제대로 보여주는 사건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향해서 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외면했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죠. 바빠서, 시간이 없고, 불편하고, 더러워지고, 위험해서. 그런데 그 모든 것 어떤 이유라도 결국 그들은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본능 때문에 그 공감의 능력을 꺼버린 거죠.
그 순간만큼은 그 강도 만난 자의 아픔을 외면하고 공감의 스위치를 꺼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버린 거죠. 이런 우리는 타자화하는 방식으로서 불편한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의 본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공감의 스위치를 켜는 것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인색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 자녀로 삼으실 때는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뭐였냐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으로 다스리고 운영하고 경영하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하는 그 뜻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방식은 뭘까요? 성경은 두 가지 방식을 얘기하는데 다 함께 시편 89편 14절 말씀을 보시는데 여기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세 번역으로 시작. 정의와 공정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사랑과 신실이 주님을 시중들며 앞장서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받칠 때에 두 개의 기둥을 세우셨는데 그 첫 번째 기둥은 공의와 또 한 가지 기둥은 사랑이라는 기둥이에요. 즉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는 이 땅을 운영하고 다스리고 경영할 때는요 바로 사랑과 공의, 정의라고 하는 두 가지 기둥을 세워서 다스리라고 부르신 거죠. 자, 그 시선으로 주변을 좀 돌아보세요. 그러면 정말 수많은 아픔과 불의와 사랑 없음이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지면요 내 시선이 점점 나의 중심에서 주변부로 확장됩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큼 사랑이 부족합니까?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은요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기 시작하면 보입니다. 얼마큼 사랑이 부족하고 얼마큼 불공정한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시선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사회를 놓고 한번 보세요. 이 사회가 과연 하나님의 운영 원리인 사랑과 정의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제 내 이비가 이런 말이에요. 아빠, 벌써 내 친구 중에 대마초 하는 애가 생겨났어. 벌써요. 작년까지면 안 그랬대요. 근데 어느새부턴가 혼자 피기 시작한다는 거죠. 몰래. 이런 결정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버린 이 사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고 공의로운 결정들을 했는지를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확장시켜 볼까요? 더 국제사회의 역학관계와 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바라보세요. 과연 저 핵무기를 없애겠다고 미사일을 쏘며 그것에 보복하겠다고 담수화 시설, 물공장을 폭파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피난하고 있고 돌아가시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사랑과 공의의 결정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시선들이 확장되면서 여기까지 미치게 되는 거죠. 근데요 이런 생각하다 보면 딱 드는 생각이 있어요. 머리 아파요. 귀찮아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편도체는 본능이 있다고요.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않거나 내가 그것에 공감하는 것이 불편하게 여겨지는 때 아예 하고 싶지 않아. 타자화시켜서 나와 먼 얘기로 만들고 싶다고 하는 이 작동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뇌에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쉽게 처리합니다. 아, 저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야. 저 이란의 전쟁은 나와는 무관한 이야기. 그저 석유값 오르는 정도. 이런 식으로 우리와 그 문제를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려고 하는 본능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과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부르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이유는 세상을 잘 경영하라는 목표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머리 아픈 이야기들에 관심을 두라는 말씀이세요. 너만 먹고 잘 살고 너의 가정만 잘 키워내고 아이들 잘 키우고 집 한 칸 늘리고 차 바꾸고 이게 너희들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한테 구원을 베푼 것은 이 세상의 그 사랑과 공의라는 축이 무너진 사회 속에서 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잘 다스려 주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향한 목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목소리를 낼 때는 내야 됩니다.
그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머리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들여다보고 고민하고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진정 꽃피우는 방식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고민에 나아가는 내가 참 연약해서 홀로는 잘 못해요. 혼자서 그런 고민을 하자고 하면 잘 안 합니다. 왜요? 타자와 하는 게 쉬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함께 그런 고민으로 세상을 풍요롭게 하라고, 풍성하게 하라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문제는 그런 우리조차 그런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우리부터가 먼저 타자화 시키고 있다는 거죠.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예수님을 타자화 시켜요? 아니요. 성경을 보세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이사야서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 함께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들 그리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는, 즉 성육신의 사건을 어떤 식으로 반응했죠? 철저하게 외면하고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바라볼 때 대단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기록하진 않았지만 이 본문 말씀의 앞에 2절을 보시면요,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어떤 아름다운 것도 없다. 다시 말하자면 이 땅에 보내신 그 메시아가 우리 눈에 볼 땐 볼품 없어요. 초라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버렸다는 거죠. 세 가지 방식으로. 첫 번째, 어떻게 버리죠? 멸시했다. 경멸했다는 겁니다. 경멸. 어우 싫어. 두 번째, 그 메시아를 향해서 어떻게 했죠? 버렸다. 나와는 상관없다고 관계를 단절시켰고, 세 번째, 외면. 관심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아까 말했던 타자화예요. 타자화. 메시아가 나랑 뭐하다? 상관없다. 타자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셨고, 사랑과 공의가 완성되고 십자가인데 우리는요 타자화시키는 거죠. 왜? 나와는 상관없다. 나 외면하겠다. 왜? 볼품 없으니까.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아십니까? 자, 4절 말씀 보세요. 왜 소름 끼치는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예수님은요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타자화시키시는 게 아니라 직접 그 고난에 참여하시기 왔는데 우리는 그 메시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그가 고난받는 것은 그 사람 때문이야. 메시아가 저렇게 매달리는 건 저의 죄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타자화시킨다는 거죠.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우리 때문에 저기 달려 계시고 우리 때문에 내려오셨는데 나는 관심이 없어요. 나는 상관이 없어요. 볼품 없으니까. 무능력해 보이니까. 힘이 없어 보이니까. 결국 나와 예수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5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 예수를 타자화시키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죄 때문이고 그가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즉 우리의 부정과 불법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낫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인간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의 차이점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은요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밀어냅니다. 내 기대와는 다르고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면요 버려버립니다. 누군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그냥 치부하고 던져버려요. 우리가 메시아를 그렇게 버렸듯이. 그 고통과 슬픔의 현장에 있는데 그것을 과감하게 버려버립니다.
타자화시키죠.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정반대죠. 그 고통을 너 왜 그 고통을 받았어? 너 왜 하필 그렇게 해서 실수했어? 너 왜 하필 그렇게 잘못해서 네가 다 잘못한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은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오세요. 동일시하셔서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하시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죠. 그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고통의 문제, 슬픔의 문제에 함께 뭐해라? 타자화시키지 말고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놀랍게도 그 참여는요 하나님의 강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 왜 그 참여하지 않아? 너 왜 그 사랑받았으면서 그렇게 안 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나 너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 했어. 나 너가 슬프고 어려울 때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 그러면 너는 어떻게 반응하면 좋겠어? 라고 미소를 지으시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해 그 말이 너와 슬피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라는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유스코스타를 함께 지켜보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2박 3일 동안 풀 참석하진 않았지만 아이들끼리 함께 은혜 받고 어울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보면서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아픈 상태구나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정말 도움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당장 들어가서 이 친구를 막 회복시키고 함께 옆에 있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요 도와주고 싶은데도 자꾸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요. 이 친구가 도와주기 되게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막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죠. 내 마음의 진심은 이 영혼과 함께 하고 싶은데 상황이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 편도체가 막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여요? 그래, 신경 꺼. 그냥 이 친구의 문제는 이 친구의 문제잖아. 너는 애썼잖아? 할 만큼 했잖아? 거리도 타자화하는 방식으로 저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마음속 한켠에서는 또 주님 이게 맞을까요? 그때 이 말씀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찔리셨어요. 그것은 바로 나의 허물, 죄악 때문이고 주님께서 상하신 것은 나의 부정과 불법 때문이고 그가 찔림으로 나는 징계를 받고 난 평안을 누렸고 그가 맞음으로 나는 회복되었는데 과연 나는 그들의 맞음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슬픔에 대해서 이유만 찾고 있었지 왜 제가 저렇게 됐는지를 보고만 있었지 나는 과연 그 자리에 함께 있을까? 제게 질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주의 말씀이 주의 존재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존재가 선명해지니까 제 편도체의 본능을 거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도 같이 있어야지. 그가 나를 거부하고 내 중심을 알아주지 않아도 기도하면서 함께 있어줘야지. 비록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있지 못할지라도 그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를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관심 기울여주고 언젠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연결시켜 주셨을 때에 기꺼이 뛰어가서 그를 품어줘야지라는 마음으로 스탠바이 하도록 제 마음을 계속 새롭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상대방을 타자화하지 않냐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누군가 슬픔의 자리에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지난주에 한 영상을 보다가 타자화가 아닌 동일시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한 남매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악뮤를 참 좋아합니다. 악뮤가 지난주에 영상을 하나 발표했는데 제목이 The Past Year, 지난 1년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오랫동안 이 악뮤의 오빠였던 이채영 씨와 동생 이수연 씨가 서로 개인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오빠는 되게 활동을 잘했습니다. 근데 동생이 슬럼프가 왔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마음속에 많이 이제 부담이 온 거죠. 대중들의 기대가 너무 컸고 반복되는 활동 가운데 번아웃이 와서 세상과 단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과 마음이 망가져서 되게 지쳐있는 상황이었죠. 이때 우리가 이 동생을 타자화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돼요. 너 의지가 부족해서 너 맨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막 몸도 관리 안 하고 너 가수 맞냐 이렇게 하면 끝나버리는. 근데
이 이찬혁 씨가 대단해요. 그 동생을요, 노래 부르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인격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사람의 대상으로 보니까 가수가 아니라, 노래를 부를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너가 정말 괜찮은지를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함께 하더라고요. 어떤 방식으로? 먼저 일상 속에서 이 동생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같이 운동도 합니다. 오빠가 사비를 들여서 트레이너를 권용해서 계속 같이 운동해요. 동생이 할 때 오빠가 운동 안 할 수 있겠어요? 같이 운동해야죠. 또 같이 여행도 가요. 산티아고 순례길 같이 걸으면서 동생에게 마음을 다독이고 또 계속 끝까지 걷는 어떤 근성들을 같이 이렇게 연습하는 시간들을 갖더라고요. 또 이렇게 앨범을 준비하면서 안 되니까 한 달 동안, 3주 동안 합숙 훈련을 하면서 동생과 함께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노래 연습하면서 그 영혼을 만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더라고요. 동시에 곡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노래 부르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동생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이 앨범 발매를 연기하면서까지 동생이 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그 모습 속에서 이게 타자화가 아니라 동일시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좀 엿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찬혁 씨는 동생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아픔에 대해서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그냥 밀어붙이지 않고 곁에 머무는 방식으로, 함께 동행하는 방식으로, 타자화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고통에서 함께 걸어갔습니다. 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꾸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합니다. 힘들면 빨리 이 사람을 그 고통에서 꺼내주길 바래요. 좋은 마음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앞서죠. 앞서다 보니까 실망하죠. 실망하다 보니까 타자화시켜요. 그래, 때려쳐.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우리의 방식인데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또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고난조차 타자화시킬 수 있다는 어떤 그러한 두려움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흔히 고난주간을 보내는 방식이 되게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새벽기도. 그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주님의 고난의 묵상에서 아이고 주여 날 위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타자화라는 거예요. 주님은 고통당하실 때요, 그 고통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강하신 고통만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프실까? 날 위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것만 생각하지 주님께서 계신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저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의 아픔을 생각만 하고 묵상하고 뭔가 절제하면서 참여는 하지 그 고통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로 무서운 거예요. 타자화시키는 거죠. 주님은요 그 자리에 계셨거든요. 우리한테 우리가 그 주님의 모습을 배워야 될 것은 그 자리에 있어 보는 거죠. 그 자리에.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그 고통의 자리 어디예요? 다 다를 겁니다.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이거예요. 여러분을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여러분이 가장 힘든 상처를 준 사람, 지금 당장 얼굴을 바라볼 때 보기 어려운 존재, 과거의 상처라든지 아니면 현재의 문제라든지, 저는 그분과 함께 같은 공간과 시간에 있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 한켠에 큰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이라도 그분을 품고 기도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고난주간 앞두고 제안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이 사순절 고난주간을 단순히 그리스도의 고난과 나의 고난을 타자화시키는 게 아니라 동일시하여 함께하는 연습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확장이 되면요, 이란의 전쟁이 나의 전쟁이 됩니다. 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내가 애써 외면하고 애써 무시하고 고민하지 않았던 누군가의 상처와 아픔들이 나의 문제로 환원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어 보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있었던 그 현장을 떠올리게 되고, 주님이 이런 마음이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고난을, 또 이 세상의 고통을 타자화시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함께 연습하고 훈련받고 사랑과 공의로 살아내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앞두고 마지막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넷째 주를 지날 텐데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정말 쉽게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타자화했던 삶을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듯 우리도 그 현장에 함께 나아가보는 훈련과 연습으로 그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세 가지를 놓고 좀 기도 제목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 너무나 타자화에 익숙한 모습을 보이죠. 그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무심코 사람들을 판단했고요, 거리두는 이 방식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했던 나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거리두었던 그 대상을 향한, 타인을 향한 더 깊은 이해와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열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 시선을 갖게 될 때 주변에 아픔과 고통에 놓인 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들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란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단순한 기름값 문제가 되어야 할까요? 정말 끔찍한 시선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삶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죽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국에서는요, 지난 이틀 전에 14명이 불에 타 죽었어요.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었대요. 휴게실이. 공장에 휴게실을 만들었으면 사람과 공의로서 만들었어야죠. 돈을 아낀다고 무허가로 지은 거죠. 11명이 거기서 발견됐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들의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내가 주님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한 거일 텐데 우리가 좀 시선을 열어서 주님,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머리 아프고 막 신경 쓰고 싶지 않은 내 편도체가 막 작동할 그때에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셔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동참하고 함께 기도와 사랑의 섬김의 자리에 내가 머물 수 있게 달라고, 나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의 운영의 원리인 사랑과 정의라는 그 두 기둥 위에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불확실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만났지만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랑 정말 통하는 사람인가? 내가 마음을 열었을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안전한 것인가? 두려운 게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더라고 이번에. 학생인데도 막 불편해요 제가 사랑하기가. 근데 그때 불편하다고 할지라도 나를 보호하려는 방어기지에서 벗어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도록 나를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런 공동체로서 우리 지어져가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더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주신만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마음을 따라서 우리를 결코 타자화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타자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를 편하게 만듭니다. 나를 불안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좀 더 평안하게 만드는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다르고 나의 선을 넘고 또 나를 두렵게 만들고 복잡하고 모호하고 불확실한 문제가 내 삶에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쉽게 거리를 두면서 그것을 벌리면서 내가 거기서 고민하지 않려는 본능들이 내 안에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런 타자화에 익숙한 내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요, 나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결코 타자화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남이나 여기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픔과 고통을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들어오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함께 그 고통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함께 울 때 함께 울어주셨고 함께 느낄 때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 고통의 터널이 지나갈 때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바로 담아내고 있는 것일 텐데 아버지, 여전히 우리는 타자화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면 지금 내 마음에 불편하고 어렵고 떠올리기 싫고 답답하고 피하고 싶고 말도 걸기 싫은 그 상황과 형편과 사람의 얼굴이 떠온다 할지라도 그런 세상의 방식에 나를 보호하려는 타자화의 방식에 익숙한 삶의 방식에서 뛰어넘어서 다시 한번 기꺼이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고통의 현장에 머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주변의 아픔과 고통에 눈이 열려지길 소망합니다. 내 삶의 고통의 현장이 어떻게 나의 삶의 가정의 문제, 시장의 문제, 이게
국한되겠습니까? 좀 더 범위를 확장시켜보면 이 땅에 우리가 발 딛고 사는 밴쿠버 지역이 될 것이며 비수가 될 것이며 캐나다가 될 것이며 또한 전 세계를 아우르고 있는 수많은 전쟁과 고통의 위협까지도 바로 나의 아픔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을 터인데, 주가 우리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고통의 현장에 함께 호흡하고 함께 느끼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눈물 흘리는 자로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듯이 우리가 그 땅에 찾아갈 수 있도록 나의 기도의 영역이, 아픔의 영역이, 내 시선이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사랑과 정의를 세워나가는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불확실한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마음을 열고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내가 품어내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자라가겠다고 내가 정말 그를 내 삶에 품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능케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오니, 이 세상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동일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잊혀져가는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위에, 그 고백 위에 세워졌사오니 우리가 마땅히 그 고백을 따라 함께 내게 곁에 붙여주신 그 불확실한 사랑의 흔적을 할지라도 기꺼이 내려가도록, 기꺼이 참여하도록, 기꺼이 함께하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랑의 기초 위에, 정의의 기둥 위에 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잠시만 묵상 기도함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 내 죄악된 현장뿐만 아니라 내 고통과 눈물의 현장에도 주님께서 이 현장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올 때 같이 울어주셨고, 내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셨으며, 내가 짓눌릴 때 함께 그 무게를 견뎌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내가 회복되었고 내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런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불편하고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감의 능력의 스위치를 꺼버리고 쉽게 남을 나와는 다른 타자라는 인식의 방법으로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본능들이 여전히 깨어납니다.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힘들어도 쉽게 그를 다른 존재로 치부하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이 본능들이 자꾸만 나를 이기적으로 만들고 주님의 사랑과 고통의 현장에서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데, 주여 시간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신 이유가 사랑과 정의를 세우려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오신 줄 믿고 또 마땅히 그 현장에 내려가도록 독려하시고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사오니 우리가 오늘 주신 귀한 마음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좀 더 시선을 열고 내 주변을 바라보며 함께 슬퍼하는 자들과 슬퍼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또한 함께 기도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주절을 지내면서 또한 이 세상의 아픔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은 수많은 아픔과 고통의 현장 속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머물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땅에 캐나다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와는 상관없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 고통 속에 함께 참여하는 존재로서 그들의 아픔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그 땅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힘들고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마음이 그들의 삶에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